우리가 씨를 뿌려서 추수하듯이 주님께서도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씨를 뿌려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추수꾼이 될 수 없고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지난주에 저는 조금 중요한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심려를 받으시더라.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인류 역사 6,000년을 두 시대로 나눠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4,000년, 2,000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은 그야말로 에덴에 와서 첫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 땅에 가져온 마귀가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그들을 처참하게 저주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집어넣었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4,000년의 기간이 있었는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후에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회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에 나타나셨죠. 그럴 때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겠습니까? 사실 침례는요, 이거는 누가 베풀고 베푸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스스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사람이 대신 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요단강에 유대인들이 나올 때 뭐라는가 하면은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더라. 회개 침례.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은 그 증표로 그들이 나와서 회개 침례를 받았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아니야,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주게 되면 뭐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몸에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잠시 있을 때는 장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오실 때는 내가 셋째 날에 부활하겠다. 사흘밤 사흘낮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물속에 들어가고 잠시 그 안에 있고 장사된 바 예수님처럼 장사되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에, 그럴 때 너에게 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의가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침례를 받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거죠. 모든 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침례를 받고 믿은 후에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그럴 때만이 의롭게 된다. 침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물에 들어간 건 뭐 물로 들어가서 뭐 씻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증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주님을 정말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침례를 받겠다고 그냥 목사님한테 말이죠, 빨리나 침례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날이 정해졌을 때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흘리는 채로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을 때, 그때 그 정말 그때 오는 평강, 이건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이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결국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이 사건이 정말 이것이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가 지나고 정말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근데 지금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주인데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아무리 뭐 철야 예배를 하고요, 뭐 단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오직 내가 내 독생자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천하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선포한 것처럼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나와서 뭐 천만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깨달을 날이 있겠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꿈쩍도 안 하죠. 그렇다고 공산당이 물러가겠습니까? 절대 안 물러가요. 하나님이 물러가기 전까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범죄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회개의 역사를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비누아스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금방 모든 진노로부터 돌이켰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주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또 장사되신 것은 우리도 장사된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없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종교적인 행위들이 넘치는 겁니다. 지금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침례를 주나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이게 성수다 그러는 거죠. 그게 개신교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개신교란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어도요, 개신교란 말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생긴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라는 이 어휘 자체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우리 이단이라면 구단 그러면 된다고 그랬죠.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 진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진짜 예수님만 믿는 제자들 성경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이단의 괴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두렵고 떨려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의로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된 거죠. 오늘 뭐 다들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것도 감사해요. 제가 뭐 어릴 때 우리 교회 보면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쌀포대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뭐 좋습니다. 그것도 그거 나쁠 거 없어요. 나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져오면은 목사님이 그 어렵게 사는 그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가지고 우리가 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새가 이렇게 날개가 2개 있잖아요. 날개가 2개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것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것만 따를 거야. 이런 사람도 문제고, 나는 육신적인 것만 따를 거야. 이것도 문제고, 영육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들이요, 민주주의권을 공산화시키는 그 아주 쉬운 길이 뭔가 하면은 2날개 가운데, 2날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있잖아요. 이 2날개 중에 하나만 딱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법을 바꾸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바꾸면 큰일이에요. 아마 내년 4월 달에 지금 여당이 이겨가지고 우파들이 완전히 참패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한국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옛날 월남처럼 보트 삐뿔이 한 1,000만 원 나올 거니까 이걸 미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도 이미 늦은 거죠. 설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교회들이 부패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다. 난다고 그랬어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사탄은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내요? 아담이 옛날 3가지 시험에서 떨어졌잖아요. 이브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신이 받았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옛날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공의로운 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시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하나님의 공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옛날에 그 자녀들을 막 불에 던지게 하고 물에 던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마귀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렸잖아요. 마귀도 그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 지금도 그런 일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저 샌프란시스코 숲속에서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쥐도새도 모르죠. 왜 쥐도새도 몰라요. 나는 그 행사하는 거 사진 찍은 거를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집에 컴퓨터에 있습니다. 무슨 때예요. 거기에 미국 대통령도 있더라고요.
근데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 누가? 목회자들이 소경이니까 모르고 있어.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 한국도요, 국민들이 무지해요. 국민들이 무지하다니까. 무지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해방되고서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럴 때 거의 80% 이상인가가 공산당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냥 주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호소했대.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을 다 보내버리고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도 좀 알아야 돼. 역사를 모르니까요. 역사를 몰라. 목사님들도 이 역사를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게 하려고 그 어린아이들을 학교에서 그런 거 잘못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렇게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싸워요. 정광 목사도 그러더라고. 자기 딸이 주사파였대. 자기 딸이 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기 아들도 부시죽이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부시 사진 놓고서 그냥 칼로 찌르고 집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려면 무식하게 돼가지고요, 사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도 제대로 믿는 목사님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가 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3.1운동도 누가 했어요, 그거? 교회가 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미국 있으니까 우리 실감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 보세요. 그래서 실감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겼죠. 다 이겼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이해 보면은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왜? 요한이 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 왕이 오셨다. 왕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다가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참수가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금요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유다가 말이야, 시드기야 왕 때 눈 뽑히고 두 아들 자기 앞에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때부터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 됐다고 그랬죠. 왕이 없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진짜 왕이 오신 거죠. 어디에? 유대 땅에 왕이 오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왕을 죽였죠. 성경을 모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것을 전하게 되면 못 먹고 사니까, 로마로부터 못 먹고 사니까 결국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교회들이 알면서도 교황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먹을 것 때문에, 생활 때문에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려놓잖아요. 그런 건 가짜예요.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죠. 조그만 거부터 양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회사를 맡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주일날 11시에
총 그룹 회장이 나를 만나러, 내가 회사 맡고 있었으니까 저기 저 벨리 쪽에서 다우저역에 있는 회사 맡고 있었죠. 11시에 공항에 오니까 픽업 나오라고. 주일날 11시면 무슨 시간에? 예배 보는 시간 아니에요. 그럼 하루 좀 빠지면 어때? 그렇게 양보하다 보면 다 양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난 정말 안 나가요. 회사에서 뭐 떠지면 어디 또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안 나갑니다. 왜? 주님은 내가 배반할 수 없거든.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제대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안 나간다고 작정을 했어요. 토요일 날은 일 안 하니까 금요일 날 7시쯤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안 나간다 작정을 하고서 딱 회사 이제 대문을 막 열라고 막 그러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전화벨이면 누구나 받으면 되죠. 딱 받으니까 나를 찾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LA로 못 오고 뉴욕으로 간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조그만 거 있죠.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내가 지옥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정말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타협하죠. 뭐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깡패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주님 배반 안 하려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니까 깡패 두목에 야 넌 진짜 믿는구나. 요즘에 예수 믿는 것들 다 엉터리들. 야 너는 진짜 믿구나. 오케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볼 때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더 잘 알아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왜 교회 다닌 것들은 그게 의리가 없어?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고 그래. 의리.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래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휴거될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2%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사람도 있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기도하다가 뭐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듣다가 30년 다녔던 안식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까 운전하고 오니까 내가 보니까 시간이 거기 새벽 2시야. 내가 안 받아서 일부러.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할 때 같이 타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전화 온 게 아니거든. 뭔가 자기가 기도 중에 뭔가 특별히 받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그 사람들 카톡 메시지가 쫙 왔어요. 그 사람은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지금 나이가 71,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여튼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러한 그 시그널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거를 섣불리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나한테만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메시지 보내줘서 고맙다고. 나만 알면 되니까. 그런 보통 두 번째 그랬어요. 두 번째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 타협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다가 혼자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 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를 하고서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랬죠? 내가 이미 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지 않은 것, 자신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 믿어라.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킹덤 오브 아시죠? 이거를 나라로 해놨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 복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짤막한 말 한마디가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 축복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다고. 내가 어디든지 몰라. 내가 어디든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뭐라 했죠? 너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라 했죠? 하나님께 그저 알려지게 해. 알려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정말 앞으로 닥쳐올 그러한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그때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돈을 못 받죠. 여러분 그 계시록 7장에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그 사람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대환란에서 나오는 걸 봤잖아요. 요한이 봤죠? 그 장로한테 물으니까 대환란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야,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때 가서 죽을 고통을 받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될 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죠? 우리의 문제는 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또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믿지 않은 게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지 세상에 사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러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구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한쪽을 디디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가랑이 찢어지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탄은 우리 육신의 마음에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으로 착각하게 해요.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얼마나 행복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말이야. 이거 먹고 마시는 게 아니네. 이거 육신적인 게 아니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죽기밖에 더 해요? 그렇죠? 죽기밖에 더 하냐고.
세상 사람 깡패들 뭐라 그래요? 죽기밖에 더 해? 그런다고. 오히려 깡패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어? 뭘 믿는지 몰라. 그런 사람은 깡패한테 가서 배워야 돼. 예? 배워야 돼. 그 사람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그 사람 왜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형편없거든. 자기는 깡패 사회보다도 더 의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꼴도 보기 싫다고 말이지. 아 형이 목사인데도 예수 믿어 그러면 뭐 그냥 주먹으로 그냥 때리려고 막 코앞에다 주먹을 갖다 댔다고 그러잖아요. 어? 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90% 이상이 가짜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자기 외삼촌이 자기 외삼촌인가 암에 걸려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말이지. 어? 아 이거 외숙모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 그 남편은 그냥 가령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구렁구렁하고 있는데 밖에서 뭐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저거 미친년 아니야 그랬대잖아. 어? 자기 남편은 다 죽었는데 뭐가 좋다고 시시거리면서 노래를 하냐고 말이야. 어? 그 천국 가보니까 그 외삼촌이 30살 정도 되는 아주 빛나는 얼굴하고 탁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형이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꼭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저는 죽어도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래요. 저 사람에게 지옥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쟤들한테 좀 지옥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믿는 게 낫지. 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냥 뭐 할 짓도 하고 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it's good. No.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싫어도. 사탄이 싫어하죠. 싫어하죠. 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어요. 메시지가 쉬운 거죠. 지옥을 보여달라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울지만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주님의 침례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아직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 위해서 죽고 부활할 거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것은 더해줄 것이다. 야 저 까마귀를 보라 이 바보들아. 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까마귀를 보라고 이 바보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서 하늘나라 왕국에 추수하시기를 원하여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